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많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만 제 마음에 그야말로 뜨거운 감동을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한국 고아들을 향해서 월드 비전을 그러한 선교회를 창시하신 밥 피어스 목사님이십니다. 6.25 동란 때 얼마나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습니까? 그 고아들을 직접 와서 본 후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고아들의 모습 또 미망인들의 모습 수십만 명의 그러한 고아 미망인들을 또 직접 목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에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약품과 식품과 모든 구원의 그러한 또 고아원과 미망인들을 또한 돌봐야 될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하고 이렇게 엄청난 마음의 아픔을 봤어요. 참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고 사진을 찍어서 고국 미국에 돌아가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 동란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참 장애인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썩은 물을 마시고 말이야.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 그때 바로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선명회라고도 하죠. 합창단도 만들고 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구호단체 중에서 가장 1억 명을 구호하는 가장 큰 구호단체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동란 때 일어났던 긍휼히 여기는 긍휼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그 밥 피어스 목사님이 늘 기도하면서 성경 갈피에 끼워 놓았던 그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제 마음도 아파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늘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아픈 것을 그도 마음에 아파해서 정말 주위에 있는 병들고 연약하고 아파하고 소외되고 질병과 고통과 기아 속에서 죽어가는 이러한 우리 한국인들의 불쌍한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국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또 병원과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의 그 월드 비전이라는 놀라운 구호단체가 탄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또 성경에 또 갈피에 들어져 있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여 저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늘 그의 마음속에 불어오게 되니까 그는 1년에 10개월씩을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이러한 동양의 동북아시아의 전도를 위해서 10개월을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정을 비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딸이 그 동양 어느 작은 나라의 싱가포르에 있던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딸아 미안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집에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매여서 사역을 했지만 그만 그 딸은 목숨을 희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이 났고 가정이 깨지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백혈병에까지 걸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참
동백장과 뭐 여러 가지 포상을 받았지만은 가정이 깨지고 마지막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그 둘째 딸인 지금도 그 월드 비전의 그 모든 책임자가 있는 둘째 딸이 그걸 주관하고 있는 딸이 주선하여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그야말로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을 기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거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예기치 아니하게 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돛담배가 말이에요. 바람을 타고 항해를 하는 돛담배가 언제 바람이 불지를 모르니까 늘 돛을 올려놓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을 향하여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바람을 잘 타고 항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노를 지어서 배를 움직인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는 힘들지 아니하고 그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순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바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야 참 열매도 잘 열리고 또 바람이 불어야 모든 것에 곡식도 잘 익을 수가 있고 또 공기도 신선하게 변화가 일으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잘 진척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인해서 참 염려도 있고 근심이 있을 때는 제가 düsseldorf에 있었기 때문에 한 30분만 가면은 벤노라고 하는 홀란드, 네덜란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작은 그 케파라고 하는 방개차를 타고 잠깐 30분 나가서 네덜란드 국경에 오게 되면 딱 눈에 띄는 것이 풍차입니다. 풍차. 그래 풍차를 보기만 하면 마음이 희한하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시원해지는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풍차는 바람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무풍지대에서 바람이 없는 곳에서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나가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내 인생에도 뭔가 앞에 훈풍이 불어온다는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참 바람이 언제 부는지를 우리가 그 어부가 잘 일기예보에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삶 속에 고대하면서 때가 되면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그러한 영혼을 낚는 그러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도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바람, 이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죽음을 앞두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가는 출구가 열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밤새도록 불어서 갈아질 때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안전한 곳으로 가고, 또한 뒤에 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그 바람이 갑자기 그치니까 그냥 중간에 가다가 물이 합쳐져서 다 수장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좋은 은혜스러운 바람이 되고 생명의 바람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바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의 바람이 오히려 죽음의 바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올 때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늘 바피어스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주여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놀라운 능력의 바람으로, 응답의 바람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부는 하나님의 바람인 것이에요. 은혜의 바람, 구원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그 소리를 들어서 아는 것이에요. 아, 성령의 바람이 내 삶 속에 불어오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 불어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몸과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많은 골짜기에 많은 해골들, 뼈다귀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뼈다귀죠. 다 썩어서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황량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 아니에요. 사방에 있는 생기를 명하여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방에 있는 생기가 뼈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뼈가 그냥 척척척 맞춰져서 해골 모양으로, 각 사람의 해골 모양으로 맞춰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모든 흩어진 것들이, 모든 문제로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널려져 있던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일자리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제대로 이제는 맞아 들어가는 역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이런 것들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산산이 쪼개진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 가운데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 말할 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사람처럼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사방에 있는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라고 명령할 때 일어나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바로 신약시대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어나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고 죽어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은 영으로 난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영이 죽은 영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그 환상 속에 있던 흩어졌던 뼈다구들이 큰 군대를 이루듯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깨달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다른 거 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바람, 그야말로 영적인 바람이 내 속에 불어오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자녀가 회복이 되고 돌아오게 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의 망가진 몸과 마음이 아픈 곳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멍에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너의 그 어깨에 짓누른 멍에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이웃의 모든 필요가 나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그 조이 성교회라는 거 있어요. 예, Jesus first, others second야. 그리고 you third야. 예, 조이. 예.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눔과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선교사님, 그분은 일생 동안 15만 명이라고 하는 그 고아를 돌봤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뭐 도와주십시오 얘기한 적도 없어요. 오직 기도로. 지금 고아가 지금 아침상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차가, 큰 마차가 수백 통의 우유와 빵을 싣고 와서 그냥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조지 뮬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15만 명을 먹여 살리고 그야말로 일생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수십억 원의 그러한 그 보조를 받는, 구호품을 받는 그러한 기록이 역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소개했던 그 바피어스 목사님의 그러한 기도, 주여 저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 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신바람이 있죠. 신바람.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이 신바람만 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뭐 100위가 넘는 그 축구도 말이야. 피파 랭킹. 그냥 4위로 그냥 4등. 그렇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 기적. 6.25 이후에 말이야, 바피어스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한국 그 어린이들과 미망인들과 완전히 그냥 파괴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뭐 GNP 달러로 말하면 뭐 200불인가 뭐 이랬어요. 세계에서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 구조 그냥 미군들이 준 뭐 그 우유하고 말이야 뭐 이런 빵 이런 것들 먹고 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세대가 그랬다 이겁니다. 그분들 중에 말이야 그 당시에는 한 80명씩 한 학교에 있었는데 10명은 도시락을 못 사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쭉 한 분단씩 이렇게 줄이 있으면 거기서 도시락 통을 꺼내서 조금씩 해서 맨 뒤에 그 도시락 통을 넣고 그들이 먹도록 그렇게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러한 선진국이 됐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러한 바피어스 목사님과 같은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그러한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또한 영육간에 그야말로 구제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이제는 10대 경제 대국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나아가서는 앞으로 5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첩경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와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고 기운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고 이제는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들이 미국 다음으로 인구 대부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서는 어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그렇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를 이제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참 소외된 이웃들,
헐벗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가난한 국민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되돌려주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죄악을 드러나게 하실까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불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신의 정력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는 회개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우리의 행실을 다시 통회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행실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로 서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대로 부활하는 세례와 또한 침례 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회개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시편 103편 15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영화가 들의 꽃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하는 자를 또한 처달하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눈물로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 재앙을 너에게서 거두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또 경고하셨지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으려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을 때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유명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오히려 이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산로 들로 찾아다니다가 그
큰 통나무 속에 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고 톱을 켜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함을 받으시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4절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로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대권을 주시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주시고 국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범죄한 가운데 있으면 뇌가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뇌가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다 명령하고 다스리는 거 아십니까? 이와 같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누가 권세를 잡든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병들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병이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이 마르고 소화가 안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국민을 마치 종처럼 부수고 다스리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의 명예와 부귀를 탐하며 국민의 상전이 되고 국민을 노예로 여기고 돈벌이의 기회로 삼는다면 이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만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대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국민들은 뒷전에 있고 노예로 삼는다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의 꽃은 무궁화 아닙니까, 여러분? 무궁화는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샤론의 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샤론의 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89장에 본 샤론의 꽃 예수,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샤론의 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가 됐는지 그것도 수수께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참으로 독일의 인지 철학자인 루돌프 슈나이더는 그가 죽기 전에 극동에 난세 때 성배의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도우라고 유언하고 죽었다 그래요. 이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극동의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일본의 그 인지 철학자 그 슈나이더의 제자가 혹시 일본인 줄 알고 연구하고 연구했더니 이거 일본이 아니야. 자기 나라인 줄 알았더니 착각한 거야. 바로 대한민국이구나. 시인 김지아에게 그걸 고백한 것이 그 TV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잘라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왜 선택했는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미국의 그 경제를 지배하고 세계를 노벨상의 30%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민족이 IQ가 더 높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경천애인의 사상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건 당군 시조 때부터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상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를 앞장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조선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신사참배 먼저 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나 전쟁이 끝난 그 일제시대가 끝난 후에도 진정으로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로 인해 5년 후에는 6.25 동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의 순환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는 그 일 때문에 2000년 동안이 나라 없이 그냥 흐트러져서 살다가 말이에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희생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들의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6.25 동란 이후에도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물량적으로 번성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인본주의가 일어나고 또한 신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그냥 인간의 신앙 고백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밀려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물질주의적인 세속관, 세속적인 가치관, 예수 믿으면 잘 사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성공하네,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으로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80년 이후로 그야말로 점점 그냥 세간에 그냥 농담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희망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또한 영적 지도자들은 교만함, 높은 자리를 탐하고 섬김보다는 군림하려고 하고 대접받는 데 익숙해 있고 기도를 게을리하여 성령의 불을 꺼트리고 음란하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죄값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아직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6.25 동란과 같은 엄청난 시련에 겪지 말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을 한 번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범죄하여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자들을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이제는 그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인적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내가 이 사람의 전인을 고친 것으로 왜 노여하느냐 말이에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치료한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노여했다.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해요? 그러나 안식일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칙 가운데 너희도 구덩이에 만약에 양이 빠져 있거나 노새가 빠져 있으면 그거 건져내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물며 38년 동안 구덩이에서 안진뱅이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자를 내가 전인을 고쳤다는 게, 전신이라는 것은 홀론 안트로폰 히기에스, 힐링 더 홀맨. 내가 전인을 치료했는데 왜 노여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치유사역, 전인 치유사역에 대해서 노여했다는 거야. 섭섭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피어스 목사님이 늘 성경 속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프게 하옵소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밥 피어스예요. 피어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통한다는 말이에요. 찌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찔러서 아픔을 느낀 것, 나도 같이 아프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만 드린다고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서 내 교만의 가죽을 벗기고 내 더러운 내장을 다 들춰내고 나를 토막 내서 하나님 앞에 번제사로 드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헌금 좀 하고 뭐 예배 좀 참석했다고 교만해지고 요구사항이 많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소외된 자에게 찾아보고 병든 자들을 찾아서 치료의 길로 열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약한 자를 치료하고 강건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믹테리 제타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심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좀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참석했다고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회합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포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한 게 얼마나 많아요. 교만해서 남을 무시한 게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안에 있는 나드향이 온 방안을 향기롭게 한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명한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잘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잘 죽으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것,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 알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우리의 인생은 불과 같고 우리의 인생의 영화는 불의 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합한 자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요, 그러지 아니한 자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부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서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요, 나의 살아계신 구원주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불 때, 우리의 삶 속에 불 때 죽어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주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병자들을 고치며 마귀에 눌린 자들 회복되는 해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기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